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받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날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가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막으시네. 오직 내가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심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무 어렵고 찬미하다 어느 보석고 나게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완전하다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르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는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다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기와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품는 자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성찬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품어 나가는 우리 예수 제일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닮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 참여한 자들 정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일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4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원래 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4절까지 읽은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전도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도 살아있는 신앙, 화이팅! 합시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금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 5개월 동안 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전도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 전도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5권의 시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편, 시에 관련된 인생의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죠. 근데요, 이렇게 시가서
5권은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뭐 역사서, 선지서, 혹은 예언서 이런 내용과 달리 이 시가서는 주로 개인적인 기도와 또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얻어진 그 영적인 지식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교훈서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교훈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욥기,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서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진행할 이 전도서는 시가서 중에서 이제 4번째 책으로서 인생의 허무함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도록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이 전도서는 하나님을 상실했던 한 인간이 겪었던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삶의 허물을 깨닫고 난 후에 크게 회개하고 결단한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새로운 비전과 또한 영생의 목적을 다시 획득하기 위한 그런 교훈의 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전도서는 언제, 누가, 왜 기록했는지, 앞으로 이 전도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전도서의 먼저 첫째로 전도서의 저자는 뭐 학자들에 따라서 솔로몬이 기록했다, 혹은 솔로몬 시대를 전후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요, 이 본문 1장 2절의 내용을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 5번 나오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역대기에 있는 왕들이나 많은 그 선지자들 중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전도서의 바로 이 저자 솔로몬이라고 확정할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밖에 없죠. 물론 다윗은 장가를 여러 번 들어서 그 외에도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왕으로서 또 왕의 아들로서 당당한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솔로몬밖에 없었다라고 볼 때에 전도서의 저자는 확실히 솔로몬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솔로몬은 약 20세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40년간 나라를 통치하면서 평생 성경을 3권을 쓰게 되죠. 이 첫 번째 솔로몬이 쓴 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젊고 혈기가 왕성했을 때에 슬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이 담긴 책 아가서를 처음에 썼어요. 아가서가 성경 배열에 의하면 가장 시가서의 뒤편이 있지만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서는 아가서가 가장 먼저 청년 때에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아가서는 이 청춘 남녀의 그 진한 사랑을 표현하기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읽으면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되는 성도, 또 교회, 이 교회와의 그런 사랑이 담긴 아주 진한 그런 스토리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신부 되시는 교회를 통하여 아주 생동력 있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가서 7장 3절과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읽으면은 읽기에도 민망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생태 새끼 같고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게 육신 눈으로 읽으면 왜 이런 글을 성경에 썼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유방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젖이 나오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에. 생명의 말씀. 깊이 더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된 교회는 바로 거기에서 이 두 유방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흘러나옴으로써 영적인 자녀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성장시키고 주님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길러준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육신으로 읽으면 뭘 이걸 기록했지 이러는데 영적으로 읽으면은 하나도 아니고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 율법과 은혜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면은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생태 새끼 같고, 암사슴의 생태가 난 새끼, 그러니까 쌍둥이 새끼가 낳았으니 그 젖을 먹이면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약속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에 암사슴의 양태 새끼처럼 쌍둥이가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한 젖이 나와야 된다. 생명의 젖이 나와야 된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참석했기 때문에 이 말씀 듣는 거예요. 맞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왜냐하면 앞으로 아가스도 진행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 시절에 혈기 왕성했을 때에 기록했던 책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남으로써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신방을 찾아서 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솔로몬이 기록한 책은 잠언입니다. 이 잠언책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영적으로 아주 강하고 또 안정된 그 정치를 하고 있을 그때, 즉 솔로몬의 중년 때에 그때 기록한 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지혜롭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마귀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거장을 만드는 책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잠언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주님께 참 뜨거웠죠. 신앙도 뜨거웠죠. 근데 말년에 이제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항상 잘 지켜야 됩니다. 예? 자, 아무튼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을 상급과 그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삶을 살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을 보응에 대한, 보응이 아니라 그냥 벌이죠. 징계에 대한 그런 것을 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새 생명을 공급하는 강력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잠언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딱 있어요. 32절과 33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이게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자, 아무리 오래 해도 오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에요. 그때는 나중에 너희들이 침륜에 빠질 때 내가 불러도 대답 안 할 거다. 오래 해도 나 안 갈 거다. 똑같이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이제 위주로 해서 32절에 결론 부분에 가서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반드시 믿음 생활 못하면 얻어만다는 거죠. 오직 나를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평안히 안전히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걱정 없는 거예요. 이 걱정 없다는 것은 영원히 걱정이 없는 그런 멍한 상태가 아니라 아무리 걱정이 와도 걱정이 없는 삶을 산다는 그 믿음을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세 번째 기록한 책이 오늘 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잠언은 중간에 있는 거고 아가서와
전도서가 뒤바뀐 거예요.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예. 그걸 일단은 전제하시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었을 때에 과거에 그 솔로몬의 수많은 아내들로 인하여 수입했던 우상 숭배를 인해 가지고 나라가 영적으로 엄청 깊이 수렁에 빠지고 솔로몬 역시 아주 그냥 타락의 길로 갔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지 뭔가를 영감을 주셨는지 바짝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나 이러다 죽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 은혜가 임했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와 봤더니 이러이러이러 버리 다 소용없더라. 전부 다 헛되다. 헛되다는 것이 뭐냐면은 바람이다 이 뜻이에요. 바람이다. 여러분 바람 손에 잡으면 훅 해본들 잡힙니까? 이 헛되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 솔로몬서의 전도서의 그 1장 2절에 보면은 또 똑같이 항상 여러분 어떤 성경을 딱 펴면 1장에 거의 소도가 나오고 소론이 나오고 결론 중론 결론 다 나와요. 거의 그래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거의 그래요. 자, 1장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그러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 속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니까 한 살이라도 나이가 어리고 젊었을 때에 헛된 것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아이러니하게요. 솔로몬이 가장 나이 많았을 때 기록한 것이 아가스인데 이 아가스의 그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아가스를 읽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청년들이에요. 왜? 죽기 전에, 늙기 전에, 나처럼 이렇게 실패하기 전에 젊었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제대로 믿어라. 그래서 가장 나이 많았을 때 쓴 기록한 책이 전도서지만 그 전도서를 읽어야 대상은 누구다? 가장 나이 젊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교회 보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오늘 안 나왔고 50대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볼 때 믿음이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에 그 신앙 잃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큰일 날 상황까지 온다는 거예요. 예. 그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이 전도서는 결론적으로 전도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도서의 제목이 그 히브리어로 코헬레트. 이 전도서의 제목이에요. 이 코헬레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다, 전달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복음서와처럼 전도하는 책이다. 전도. 예, 전도. 그러니까 전도서예요. 전도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한다가 코헬레트라니까 이것이 전도예요. 그대로 이름 붙인 거예요. 그게 전도서예요. 어떤 전도서냐?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아봤던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책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도서는 설교문 형태의 그 전도를 위한 책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서의 기록 연대는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이 인생의 온갖 걸 다 살아보고 나중에 훗날에 실패와 허물을 겪은 후 인생 말기에 기록한 책으로서 BC 935년경 그가 죽기 약간 몇 년 전에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방금 제목이 시사하듯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던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죽어갈 무렵에 인생의 진정한 참된 구원의 그 복음의 진리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있지 않고 해 위에 있다. 해 아래라는 것은 시간 아래, 공간 아래, 제한된 조건 아래라는 얘기예요. 해가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해가 시간을 얘기합니다. 1년에 한 번 딱 지구 돌면 1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 아래서 아무리 지혜롭고 돈 많이 벌고 온갖 생각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싸워가면서 인생 목적을 이루어보고 별 수단을 다하고 원수를 지어가면서 살아본들
해 아래는 전부 다 헛된 거다. 그래서 해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이 더 많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이것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해 아래서 험한 인생을 경험했다면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에다가 내 인생 빼앗기지 말고 내 영혼 빼앗기지 말고 내 구원 도둑질 당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전도서 전체의 개요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눠요.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에도 나옵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들 학교 갈 때 시험에도 이런 내용이 가끔씩 나와요. 예. 자,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인생 모든 세상에 지어진 모든 인생은 해 아래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12절에서 6장 13절까지는 인생의 헛되게 된 원인과 그 헛되게 된 삶의 여정과 그 결과를 자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다 헛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만 읽고 7장부터 안 읽으면은 뭐 인생이 이래 이러고 말아버려요. 7장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전도서 7장 1절에서 12장 14절이 끝절이 그죠? 12장 14절까지는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불확실하고 헛된 인생을 확실하게 구원할 방법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부분을 나눠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1장 1절에서 11절은 서로 부분으로서 인생이 공허하고 뭐 허무하고 또 살아가다 보니까 경솔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헛되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 본론 부분인 1장 12절에서 6장 13절 말씀은 솔로몬의 체험을 계속 근거로 해서 무슨 희락과 웃음과 술과 욕망과 화려한 잔치와 또 권력과 여러 경쟁과 또 뭐 지혜 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내가 살아봤다. 그러나 그 결국은 인생에게 한멸과 고난만 주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그 전도서의 결론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인생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인생의 수많은 욕망과 행복을 위하여 뭐 엄청난 그런 일들을 추구해 본들 모든 것이 헛된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진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구원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이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 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본도 솔로몬만큼 잘 살겠어요? 솔로몬만큼 잘 살겠냐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전도서를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뭐 헛되니 헛되다 하면은 그래 헛되 하고 말아요. 근데 없는 인생이 헛되지. 그런데 세계를 다 통틀어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와 그런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누렸던 이 지금 솔로몬이 세상을 살다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시간의 굴레 속에서 헛된 것을 발견하고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헛살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솔로몬도 저랬는데 우리가 뭘 헛된 걸 찾아가겠냐 그러면서 돌아서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헛되고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서대반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헛되고 이걸 썼다면은 뭐 세상 사람들 볼 때 너 죽었으니 어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걸 기록했다. 택도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이걸 기록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뭐라 할까요?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서는 오랫동안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젊은 청년들에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해 아래 사는 어두운 삶이 아닌 해 위에 있는 밝은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요, 아담 하와를 제외하고 그 후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당연히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누렸던 수많은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러니까 솔로몬이 훗날에 죽음을 딱 눈앞에 두자 벌컥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뭐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너 죽음을 생각해라. 너 죽고 난 후에도 생각해라. 이 땅은 다 헛된 거야. 뭐 온갖 걸 다 네가 다 취하고 뭐 쾌락을 누리고 해도 너 죽을 때 한번 봐봐. 다 소용없어. 그런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매스컴이 발달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뭐 저기 유명한 할리우드의 배우들 젊었을 때에 20대 그렇게 예뻤던 그런 분들이 지금 70, 80대 보면 막 할머니 돼가지고 허리를 굽어져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사람 많이 보죠. 아니 봅니다. 재산은 많아요. 인생이 그래요. 이근이 총재가 그랬다잖아요. 내가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먹고 있는 것은 지금 병원에서 주는 흰죽이다. 흰죽. 이 병원이 내 거지만 내가 이 병원 의사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고 이러잖아요. 자기 병원인데도. 삼성병원이 자기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인데 거의.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요. 죽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잘 나간다고 폼 잡고 할 거 없어요. 나중에 딱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이 잘 되어도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잘 되어도 위에를 생각해야 되고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위에 걸 생각해야 되고 항상 뭘 생각해요? 위에 걸 생각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부분 앞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뭔 얘기냐면은 1장부터 12장 12절까지 내가 쓴 걸 다 들었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내가 얘기를 할게.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다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온 세상의 복이영을 다 누리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 가질 수 없는 것도 막 가졌던 사람으로 볼 때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을 때는 이게 이런 황당한 말이 있을까 하는데 결국적으로 볼 때의 인간의 본분은 뭐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왜?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다시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은 우리 육체의 육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헛되니 다 헛되라라는 이렇게 이미 헛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버린 이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로간 예수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지
뭐 다른 거 해서 성공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헛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인생의 영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살아생전에 삶의 모든 목적, 포커스 이것을 예수님께로 정하고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탁탁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인생은 헛되고 쫙 헛되는 걸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동일하심이 뭐냐면은 구원의 완전성을 의미해요. 구원의 완전성.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흔적은 다 헛된 겁니다. 새 아래서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이 사람의 근본이라고 했듯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진짜 우리에게 이 제한된 공간 속에 살아가는 해 아래서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푹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위대했고 가장 지혜롭고 최고로 필요한 것을 다 가졌던 그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또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구원의 본질론적인 입장에서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허탈하고 또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계획, 모든 추구함이 참으로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또 이 전도서가 뭡니까? 전도.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그 귀한 말씀, 전도서를 이제 읽어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될 텐데, 그 솔로몬, 그 세계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그 솔로몬의 결론적인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고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비록 제한된 공간 속에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이 어릴 때에 청년의 시기에 이 지금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충만한 그 공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면서 헛된 육신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지금도 헛된 것을 쫓아가는 연약하고 소경 같은 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 예수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평생 우리의 근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에서 한 번도 그 태도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진리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 저도 여러분도 가만히 있으면 자꾸 세상을 봐요. 머리를 들고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그 육체의 피곤함과 현장의 삶의 그 터전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면서도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다 하나님 보십니다. 위를 보고 있다는 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개를 뚝 돌고 땅을 보면 주님은 하늘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근데 우리가 얼굴을 막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도 우리를 쫙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따르다가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코람도의 삶이 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의 그런 삶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자랑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자, 세 번째, 이번 주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영혼 출수의 감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또 전도도 많이 했는데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우리 사모님이 또 이 테일에서 또 이 호주인들을, 다국인들을 전도를 해서 또 좀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제가 차운행해야 될 것 같은데, 영어 찬양 좀 준비하시고, 그날 또 설교도 영어 버전 틀세요. 말씀도. 그래서 같이 읽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ACC, 기독교 대학교에서 우리 교회를 신학교로 사용해달라고 너무 많은 요청이 들어온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빨리 좀 하자고, 주소도 보내달라고 또 보내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예. 그래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넓은 교회가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 학교로 쓰시겠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생각도 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시간도 이 삶의 현장에서, 어두운 이 시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 여러분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빠른 건강 회복, 감기도 빨리 회복돼야 돼. 콧물 나는 것도 뚝 끊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마치시고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일단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겠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 부르시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세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사랑을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우리 한 번 더 너무 멀리 왔나요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 우리 주여 함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령님 아버지 우리가